네, 안녕하세요. 5월 29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 나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주를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한 주를 주님의 임재 안에서 동행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새롭게 시작하는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주님의 지혜를 주시고 이 말씀을 잘 깨달을 뿐만 아니라 순종함으로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심판하는 사람이여 그대가 누구이든지 죄가 없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대는 남을 심판하는 일로 결국 자기를 정죄하는 셈입니다. 남을 심판하는 그대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내린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심판하면서 스스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여 그대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줄로 생각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그대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자하심과 너그러우심과 오래 참으심을 업신여기는 것입니까? 그대는 완고하여 회개할 마음이 없으니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나타날 진노의 날에 자기가 받을 진노를 스스로 쌓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참으면서 선한 일을 하여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진리를 거스르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쏟으실 것입니다. 악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먼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환난과 고통을 주실 것이요 선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먼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차별함이 없이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모르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과 상관없이 망할 것이요 율법을 알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을 따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이야 이라야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가지지 않은 이방 사람이 사람의 본성을 따라 율법이 명하는 바를 행하면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율법입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이 요구하는 일이 자기의 마음에 적혀 있음을 드러내 보입니다. 그들의 양심도 이 사실을 증언합니다. 그들의 생각이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변호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은 내가 전하는 복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사람들이 감추고 있는 비밀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드러낼 것입니다. 아멘. 네, 지난 토요일부터 저희가 이제 민수기를 마치고 로마서의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로마서를 엄청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반대로 읽을 때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어, 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거주하는 모든 이제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에게 쓴 편지인데요. 우리가 간혹 도대체 뭘 말하려고 하는 거지? 라고 질문을 하게 되는 이유는 1세기의 글이잖아요. 그래서 로마 성도들에게 바울이 글을 쓰면서 그가 그의 논지를 펼쳐가는 방식이 당시의 수사학적인 기법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방식이어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또 함께 읽어나가면서 또 그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잘 깨달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편지는
바울 자신은 아직도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는 로마 지역의 성도들에게 이제 복음을 잘 설명하고자 이제 쓴 편지입니다. 복음을 설명하려고 했던 그 이유는 복음을 제대로 잘 이해한 로마의 성도들이 자신이 계획하고 있는 예전 성경에는 서바나라는 표현이 있었는데요. 이제 지금의 스페인이죠. 스페인 선교를 지지하고 그 선교에 동참하도록 쓴 편지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로마서는 뭔가 신학적인 논지로 가득해 보이는 편지이기는 합니다만 사실은 바울의 선교 편지라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토요일 본문에서는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이 그날의 본문이었는데요. 서신의 첫 부분이죠. 이제 그래서 바울이 이제 고대 서신의 양식을 따라서 이제 먼저 자기를 소개하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그다음에 감사를 표현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편지의 주요 핵심 주제로 이제 넘어가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자신에게 주어진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이 아닌 non-Jews,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부름을 받은 이제 사도의 소명, 콜링이 있다는 것을 설명한 후니까 자기 크리덴셜을 설명한 거죠. 한 후에 이제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뭐 유대인이든 유대인이 아니든 그 모든 사람에게 이제 구원을 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이 복음을 통해서 드러나고 또 그렇기에 복음은 하나님의 의에 관한 것이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내용으로 이제 토요일 본문 내용이 이제 펼쳐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주일날 본문은 18절에서 32절까지의 내용이었는데요. 그 다음 이제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설명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의에 반대되는 인간의 불의함에 대해서 이제 폭로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복음을 통해 드러난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대하는 모습에서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데 여러 가지 설명 중에서 바울이 이제 자연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 self-revelation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지하지만 그것을 거부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이제 심판들을 이제 묘사하는 것이 1장 후반부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거부한 이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설명하면서 이방인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진리를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거부로 인한 결과로 즉 이제 타락이라고 표현하잖아요. 타락과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를 이제 경험하도록 그들을 내어주셨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바울은 그 죄인들이 뭔가 하나님의 진노를 미래에 후에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는 현재 죄인들이 그들의 삶의 방식과 행위의 결과를 경험하도록 내버려 두는 데서 표현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강조돼서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 또는 뭐 넘겨주셨다 이런 표현으로 나오는데 이 본문에서만 3번이나 이제 언급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2장 오늘의 본문으로 넘어가는데요. 오늘의 본문은 본문에서 바울은 이방인의 죄에서 이제 율법을 아는 사람들, 이제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에게 초점을 옮기고 다른 사람의 죄는 정죄하면서도 자신도 같은 죄를 짓는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의 위선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그들 역시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이렇게 동등한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더 자세히 설명을 하는데요.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자신의 행동에 상응하는 보상,
아니면 벌을 받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라고 쓰여져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다 그들의 행위를 따라서 이제 심판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7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이 이제 6절에서 한 말을 약간 확장해서 설명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은 공평하고 공의로운 심판자다라는 사실을 이제 6절의 말씀을 통해서 강조를 하면서 선을 행하는 사람은 영광과 존귀와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될 것이고 반대로 악을 행하는 사람은 진노와 이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편애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적용된다. 11절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함이 없이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제 내용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12장에서 12절에서 16절까지 이제 이르는 내용은 어떻게 보면 로마서에서 좀 큰 신학적인 질문, 퀘스천, 문제 중에 이제 하나일 것 같은데요. 그러면 구원에 관해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의 역할은 뭔가 이런 질문이 들죠. 근데 그 질문에 대한 약간의 설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의 율법이 있다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위치에서 입장에 설 수 있나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율법이 하나님의 어떤 기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뭐 가치들, 어떤 표준을 제시하지만 율법을 아는 것 자체보다는 아니면 율법을 가진 것 자체보다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이어야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의와 실천 이 단어가 같이 나오는 게 좀 저한테는 되게 의미 있게 읽혔는데요. 먼저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실하게 설명하면서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이 의롭게 된다고 설명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도 차별이 없듯이 하나님의 심판에도 차별이 없습니다. 율법이 있으면 율법대로, 율법이 없으면 없는 대로 그들의 행위를 따라 판단하실 것이다. 이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복음서에서도 그런 표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많이 받은 자들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말씀을 갖고 있으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무지한 것, 알지 못했다, 몰랐어요 하는 것이 얼마나 용서가 되는 것일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는데, 중요한 건 알면서 행하지 않았을 때는 핑계거리조차 없다는 거죠. 각자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들은 대로, 가르침을 받은 대로, 깨달은 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우리의 행위대로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을 보면 너무나 중요한 진리인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 교회 다녀, 하나님 믿어, 예수님 믿어라고 하지만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지 않는 것을 뭐 저 자신을 포함해서도 되게 주변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아는 만큼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살아낼 때에만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 어, 드러난다, 증명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겠죠. 아는데 행동하지 않으면 진짜 아는 것이 아니다. 뭐 이런 말도 제가 최근에 들었는데 되게 저에게는 울림이 컸던 말이었거든요. 음, 머리로는 아는데 몸이 그렇게 몸으로 이렇게 행동으로 실천으로 나오지 않아요라고 말할 때는 사실은 진짜 아는 것이 아닐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었는데, 어,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무엇을 알고 사는지, 어, 우리의 삶이 그것을 증명한다라는 거는 음, 참 무서운 얘기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로마서의 이 어려운 내용이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요. 우리가 뭐 100%다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다 함께 읽어가면서 작은 것이라도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가고 또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삶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그 배운 대로 가르침을 얻은 대로 깨달은 대로 살아왔는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 머리로만 이해하고 우리의 손과 발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였다면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어,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우리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어, 우리의 삶이 어,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또 내 가족과 내 사랑하는 이들과 내 이웃들에게 하나님 전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니 성령님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셔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한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빠이.